우리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313장 찬송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조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이 시간이 오니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언어 속에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그 마음의 자리 속에 친히 자정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한없는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사 함께 한 걸음 더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응답하기 위함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최선의 선택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간단치 않은 새 하루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불쾌하게 할 때도 있고 누군가의 언행이 내 마음을 참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 앞에 내가 오늘 설 때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잘 아시오니 그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그 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복된 새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이베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하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여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이 많으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변론이라는 말이 있죠. 맨 앞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그런 말씀이 있고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하는 말도 있고 자기 백성과 하나님께서 변론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론하는 이야기가 16절까지 쭉 있고 그 결론이 뭐냐면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16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서 구하시는 것이 정의고 인자고 사랑하는 것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미가서에서 이 6장 8절 말씀이 참 유명하고 귀한 구절인데 이 아침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변론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라고 돼.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이게 이제 뭐냐면 아키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논쟁이 아닙니다. 변론이라는 말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논쟁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론이라는 말,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라는 말씀의 가장 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잘못이 이런 것이니 돌아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궁극적인 변론의 이유인 것입니다. 너 이래서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아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잘못으로부터 얼른 돌아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변론의 목적인 것이죠. 모를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시비를 잘 논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변론의 가장 큰 뜻은 뭐가 있냐면 설득이에요. 설득.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벌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벌을 받았다고 해서 벌은 어디서 이게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극을 내가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경계하는 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자극이 반복이 되면 그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극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에 굉장히 큰 효율성이 있을 듯한데 효율성보다는 그게 뭐가 되느냐 하나의 적응이 될 가능성이 참 많은 것이 이 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설득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설득하는 것.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하는 사람이 인내를 해야 됩니까? 설득당하는 사람이 인내를 해야 됩니까? 설득하는 사람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너지가 잠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누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해 가시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장로님들이나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라고 당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장로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뉘앙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냐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내 말을 안 듣는다가 뭐예요? 권위가 무너졌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되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가 교회죠. 내 생각과 내 뜻을 잘 따라오지 않으면 권위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잘 가는가가 가장 우선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면 주장하는 데 있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설득하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주장하려면 하나님만큼 주장을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설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목회자를 안 따라오면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권위는 없어요. 당회를 잘 안 따라오면 권위가 무너졌다 그러는데 그런 당회의 권위는 없어요. 뭐예요? 당회가 조직인 게 다 섬기려고 낮아지려고 그것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변론을 합니까? 피조물하고 왜 변론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말 안 들으면 치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말을 안 듣는다고 왜 변론을 하십니까? 치시면 되죠. 말 안 들으면 벌을 내리시면 되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변론하신다라고 말하죠. 그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씀도 있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그럼 뭘 변론으로 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은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마음의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설득이죠. 근데 우리는 먼저 뭘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설득당하지가 않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지금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사람아 하고 시작하는 게 뭐예요? 6장 8절 말씀이죠. 잘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겸손하게 그러죠.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 좋은 말로 겸손이고 조금 자극적인 말로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죽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은 뭐예요? 날마다 죽는 작업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살려주셔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좀 무심하게 좀 살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때요. 무심하게.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라는 말이 꼭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좀 깨끗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잡티로 나를 너무 집중하고 나에게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조금 객관화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앞에 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뭐예요? 무심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